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뜻이죠. 한문에도 사자성어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인과응보적으로 계속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원칙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보는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섭섭한 일도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은요,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97세에 라반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이가 104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4세라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델의 들판에서 약한 그 성인 남자의 도보로 1시간 정도, 아니 한 달 정도 가는 약 한 800km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주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97년, 약 100년 전에 그 땅으로 야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가서 만났던 첫 번째 여인이 라헬이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따듬어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이미 우물가에서 그 라헬을 보면서 한눈에 뿅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딸이 둘이라. 그러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 그런데 언니는 시력이 약했대요. 총기가 없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우물가에서부터 섬을 탔는데 한 달 정도 가면서 흘깃흘깃 보면서 이미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로 다 가 있는데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너 외삼촌이라고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있을 수 없지.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일하게 하지 않고 품삯을 주겠다. 네가 품삯을 정해라. 야, 그때를 딱 가지고 이 야곱이, 야곱은 지금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단신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신부집에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헬은 사랑하죠.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의 품삯을 주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봉사하는데 며칠 같이 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봉사가 힘들다, 예배가 힘들다, 예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요? 무겁다고요? 변명하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모든 게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했는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자,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일이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야곱의 소리가 좀 약합니다. 야곱의 결혼 이야기. 오늘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입체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결혼식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지금의 결혼식과는 달라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은요, 일주일씩 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을 먹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의 첫 번째, 야곱을 속이는 라반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를 속여서 결혼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신부의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나이를 막 속여요. 예. 나이를 속여서 결혼하고, 때로는요, 학벌을 속여서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 간혹 봤어요. 그런데 신부를 속여서 결혼하는 거는 나는 이때까지 본 적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야, 성경에. 그러니까 학벌 속이고 나이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 속임을 당했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신부를 속였어요. 신부를 아예 이 아버지가 속여서 넣어줍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차근차근 오늘 이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자,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7년 동안 이제 봉사를 다 하고 7년이 끝났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네, 얼마나 사모했어요. 네, 7년 동안 얼마나 힘들면서 그러면서도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취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힘든 고비고비들을 다 넘겨서 얼마나, 여러분 군대만 가도요, 이미 입대하면서부터 제대할 날짜 꼽아놓고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나단이가 군대 가 있는데 아마 걔는요, 제대할 날, 전역할 날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모르죠. 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동그라미 해가면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네. 이제 성인 남자의 성인 여자의 결혼 지참금을 이 야곱이 7년이라고 정하고 7년의 몸값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미래에 노동을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겠다. 그 값을 다 지불하면 저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7년이 이제 끝났어요.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예, 그랬는데 이 7년을 며칠같이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있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의 요구에 따라서 저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흔쾌하게 오케이 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다.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자, 22절 한번 봐봐요.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따라서 합니다. 잔치하고. 이제 동네사, 여러분 라반 또요, 그 지역에서요, 유지입니다. 유지. 엄청난 유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하고. 여기까지는 좋아. 됐죠? 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이미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한테 주는 거 괜찮지? 너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미 복선을 깔고 이미 그때부터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예. 야곱이 속이는 자라면 라반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인데,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셈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7년 동안 봉사를 다 하고 라헬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미 7년 전부터 라반의 생각은 있었어요. 레아 아니다. 아니, 라헬 아니다. 레아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그 딸 라헬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첫날 밤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딸을 보낼 때 항상 시녀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실바같이 붙여줬습니다. 여기서 레아의 이름 뜻은 들소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들소. 이름 뜻이 들소고요. 라헬의 이름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날 밤 초야를 치릅니다. 이 야곱이 레아를 품고 첫날 밤을 치러요. 그런데 들소와 암양을, 자,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들소와 암양을 왜 구분을 못했느냐? 제가 어제 주석을 쭉 찾아보면서 왜 이 야곱이 그날 밤에 불을 껐기로서니 들소와 암양을 구분을 못했느냐? 이유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견해는 온몸을 베일로 샀기 때문에. 당시에 고대 근동은요, 여자들이요 얼굴을 내놓으면 안 돼요. 눈밖에 못 내놔요. 항상 덮어섰습니다. 지금 또 그 지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가렸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두 번째는 장막이 너무 깜깜해서 못 알아봤다. 세 번째는 야곱이 낮에 이 손님 저 손님 신랑 한잔해, 신랑 한잔해. 그래서 야곱이 떡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 그래서 못 알아봤다. 네 번째는 레아가 라헬처럼 들소가 암양의 목소리를 냈다. 야곱 이렇게 야곱이 이 레아가 라헬의 음성을 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레아인 거예요. 자, 남성 동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레아를 위해서, 레아 같은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아침에 눈을 떡 떠보니까 들소가 옆에 누워있다. 기분이 어떨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자, 라헬은 아내를 맞으려던 그 야곱의 희망,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했던 야곱의 희망은 아침에 눈을 탁 뜨는 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뭘 아느냐? 그 옛날 자기 아버지 이삭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야곱의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은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진행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이삭이 내 지금 이때까지 기도했던 것 취소. 에서 어디 있느냐? 에서 오라 그래라. 에서에게 기도하겠다 하면 될 것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습니다. 그죠? 아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 기도한 것은 이미 끝이에요. 내가 이미 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누구냐? 에서 보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초경을 치렀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한 번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야곱도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면서 이삭은요 절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지금 오늘 밤 초경을 치렀지만 취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쯤요 절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내가 속임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비판받지 않아 이러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속임을 심었더니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는 여기서 항상 생각해요. 야곱이요
정말 이때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이미 장자의 명분을 이미 리브가의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만일 야곱이 야비한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것이 잘못, 장자권은 원래 야곱의 것이었어요. 다만 야곱은 자기에게 오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라반은요, 그래서 첫 초경을 딱 치르고 그리고 초야를 치르고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따졌을 때 이 라반도 할 말이 있죠. 26절 읽어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가 아우를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너 지금 레아와의 결혼이 지금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7일만 채워라. 그러면 7일째에 첫날 밤에 너 레아 취했지, 마지막 날 라헬까지 주겠다. 27절 봐봐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여기서 7일은요 당시에 결혼이 일주일 동안 진행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곱은 첫날 일주일의 결혼 기간에 첫날에 레아를 아내로 얻고 마지막 날 라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자, 28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정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그래서 라헬은 자, 선불로 받은 겁니다. 선불로. 말이 되나? 네, 아내 먼저 받고 눈 떠줄래요? 아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해 주는 거예요. 라헬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14년을 이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요, 부족끼리 모여 있었기 때문에 부족의 인구를 늘려야 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속였더니 속임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따라서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야곱은요, 잘 보세요. 여기서 야곱은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한 게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 딱 하나예요. 뭘까요? 다시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것은 그녀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미모 때문에. 노아 시대에도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사무엘 때에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삼을 거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맏아들 엘리압이 탁 지나가는데 엘리압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래서 막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했어요. 성경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다윗은 나중에 다윗을 보고 기름 붓게 하는데 다윗은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을 두 딸이 있는 집에 야곱이 가서,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 얼굴이 이뻤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그냥 꽂혀버린 거죠. 네.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4세라 그랬어요. 104세. 자, 그러니까 남자로서, 자, 여기에 뭐 남자들 뭐 여러분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예. 남자들은 뭐 첫째도 이쁜 거, 둘째도 이쁜 거, 셋째도 이쁜 거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을 흉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닌 척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과거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상처별이 되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아의 인생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첫날 밤을 레아가 지릅니다. 레아도 잘 알아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7년 봉사한 게 아니고 자기 동생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라헬을 행세하면서 첫날 밤을 지르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첫날 밤에 그 신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은요, 머릿속에 오직 레아만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만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이 되죠?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깜깜한데, 깜깜했다 칩시다. 깜깜했겠지? 안 깜깜하고서야 어떻게 그걸 모르겠노? 그러면서 첫날 밤 신부를 더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불렀느냐? 야곱이 레아라고 불렀느냐? 레아라고 안 불렀을 거 아닙니까? 라헬, 내가 그대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어. 라헬. 그런데 레아는요, 숨을 멈추는 거예요. 숨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첫날 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레아는 지금요,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리 하나 냈다, 들소 소리 냈다가 혹시나 야곱이 알아볼까봐 첫날 밤을 어떻게 지렀을까? 정말 이 레아는요, 지옥 같은 첫날 밤을 지렀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날이 밝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니까 야곱이 레아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왜 나에게 레아를 집어넣느냐고 그 광경을 레아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아도 얼마나 슬픈 여자입니까? 이해가 가요? 슬픈 여자예요. 예. 아버지에게 가서 막 따지는 그 야곱을 보면서 레아가 얼마나 마음속에 얼굴이 이쁘지 못한 것 단 하나 그것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기의 외모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9장 3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 29장 31절 잘 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앞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없다는 거예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기서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표현은요 얌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는 표현의 원어는요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야곱에게, 네가 왜 내 신방에 들어와서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지 너를 위해서 7년 봉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야곱의 눈이 레아를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는 말이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인생에 그 누구도, 아버지도 돈밖에 밝히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레아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편인 야곱도 레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동생 라헬도 자기에게 라이벌로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레아의 이 상처난 가슴을 만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이 레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레아는 정말 슬픈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여러분, 훗날 시간이 지나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데, 너 말이야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요, 오직 저의 상상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후 문맥을 봤을 때 필경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 다시요. 야곱이 레아, 라헬,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죠? 아멘. 맞아요? 아멘.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맨날 밤에 잠을 자러 가면 누구한테 가서 잔다? 라헬에게 가서 자죠. 맞아요? 라헬에게 가서 자죠. 그러면 첫날 밤을 치르고 레아는 그 긴 밤을 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방에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할 때? 라헬이 생리할 때.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 없어요. 라헬이 생리할 때만 레아 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 방에 오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야지. 사랑을 안 하니까 TV가 있어야 TV 보지, 유튜브가 있어야 유튜브를 보지, 아무것도 없으니 깜깜한 밤에 둘이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 두 남녀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야곱은요, 그 긴 밤을, 옛날에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다. 우리 할머니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당신 시어머니야, 그 아들이 당신 시아버지야. 말이 오늘 이러노. 시아버지야, 이삭이야. 이해가 가요? 아멘. 그런 이야기를 쭉 한밤에 이 야곱은 말이죠, 힘은 이미 라헬에게 가서 다 빼버렸고 뺄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레아에게 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옛날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어린 자가 내 아니가, 그래서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우리 형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왔는데, 그래서 그 80km를 걸어서 와서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신이 아니네. 당신의 동생이 말이야, 양떼를 몰고 와서 내가 이 집을 찾았는 거 아니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은 레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아는요,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동생도 자기를 라이벌로만 생각해. 그런데 이 레아는 그 남편이었던 야곱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레아는요, 아들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32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여기서 레아의 입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아멘. 레아는 하나님을 아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동네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아멘. 라헬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레아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요, 아직까지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남편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딱 지었는데 루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루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루벤, 보라 아들이로다. 보라 아들이로다. 그리고 이 루벤을 낳고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읽어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레아의 기도를 찬찬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다시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따라서 합니다. 들으셨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레아는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거죠. 맞아요? 아멘. 그런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남편 나 좀 관심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남편 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으니 그의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미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들 하나를 낳고 바로 임신되지 않습니다. 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6년은 걸렸을 거란 말이죠. 6년이 걸려서 새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냐? 계속 라헬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아멘. 네. 자, 이때쯤 레아의 마음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랑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버지도 남편도 심지어 동생조차도 내 말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3명이나 허락했다. 이 생각이 번쩍 이 레아의 머릿속에 확 들어가면서 레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자이면 그것으로 됐지, 오케이야. 이 레아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딱 들어갑니다. 아멘. 그때의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줘요. 자,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서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레아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요. 이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집착했던 이 여자가 그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기서 레아의 마음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레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착한다고 내 것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알아야 됩니다. 레아가요 야곱에게 집착해서요 아들을 낳고도 계속해서 남편 마음 돌리려고 아들의 이름을 짓더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딱 낳고는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거는 괜찮아. 그 집착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로 이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착하는 그 사람이 내게로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돈에 집착한다고 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돈도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 여러분의 것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에게 물질에게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사람에게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사람도 잡고 물질도 잡고 세상의 부귀 영화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고 건강도 얻고 다 얻는 거예요. 아멘. 왜 이걸 모르죠? 왜 이걸 모르고 엉뚱하게 인생 살죠? 레아가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딱 낳고 레아가요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얼굴이 못생겨서 늘 비교당해서 그늘진 인생. 그런데 레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그 슬퍼하던 인생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물 짓던 인생, 한숨 쉬던 인생.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것은 괜찮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을 맛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아멘. 사업이 어려워도 괜찮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못 그런다는 거예요. 못 그런다는 거예요. 레아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계속 남편 집착했지만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그분 여호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얻고자 기도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 레아가요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약점 많게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못생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동생과 비교당하면서 그 약점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팔방미인이었던 라헬은 어때요?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가 자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이 속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봐요. 그 슬픔의 인생 아닙니까? 레아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이 레위라 그랬죠. 이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 지파, 지금 또 이 목회자를요, 이 제사장 지파라 그럽니다. 레위 족속이라 그러는 거죠. 사랑받지 못해서 그늘진 인생 한숨과 탄식으로 살았던 이 레아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 주의 종들이 태어나 상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여기서 나도는 야곱입니다. 나도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야곱. 야곱이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성지 중에 성지, 그러니까 열조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열조의 무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가 뭐냐면요, 역대 우리나라의 왕들의 무덤이 종묘입니다. 종묘. 자, 여기에 막벨라 굴은 우리나라의 종묘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야곱은 아직 살아있는데 레아가 먼저 죽었네. 그래서 레아를 막벨라 굴에 거기다가 장사를 했다. 그러면 라헬은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길 지나가다가 죽음에 그냥 길 옆에다가 그냥 장사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동안 속였지만 속였기 때문에 오히려 속임당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레아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여인이 되고 남편에게 향했던 집착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야곱조차, 남편조차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사랑하게 되고, 진짜 조상들의 무덤에 라헬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을 얻으니 남편도 얻고 열조의 무덤에도 묻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올려져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